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오늘은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타이타닉호 잘 아시죠? 우리 설교 예화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로 1911년에 제조되었습니다. 길이가 259.08m, 넓이가 28.19m, 높이가 19.66m, 총 톤수가 46,328톤. 우리 아파트 층으로 말하면 11층 높이의 거대한 그런 배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는 영국 사우스 햄프턴 항에서 뉴욕 항으로 향하는 처녀 항해 중에서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틀랜드 해역에서 떠내려오는 빙산과 충돌하여서 2시간 40분 만에 어이없이 침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자 2224명 중에 탈출한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 711명만 구조되고 1513명은 목숨을 잃었다 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해상사고였다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 전보를 받았으나 배가 너무나 튼튼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까이 빙산 문제없다. 그래서 그 배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빙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하지 않은 그런 결과 이런 비극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벨론화 되어버린 이 지구의 모습이 타이타닉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최후의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경고의 음성을 바벨론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바벨론에 내려지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벨론에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1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은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1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같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 중에
둘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과 아주 비슷합니다. 둘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올려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조금 전에 읽은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까? 뭐 읽었지만은 또 한 장 넘어가니까 또 다 잊어버렸지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무엇을 마신다 그랬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우리 14장 8절에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고 셋째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과 같은 내용이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중 이 삼중 복음은 사실상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강도가 더 강해질 뿐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경배하라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둘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둘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올려놨지요. 이 말씀은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은 무너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타이타닉 호처럼 빙산이다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피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함께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러한 복음이 반복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전해졌는데 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다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세 천사로 상징된 그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 천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굽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오늘 누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초청 맞습니까? 그것은 마치 타이타닉 호를 향하여서 거대한 빙산이 아주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과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그때 빙산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기상 관측대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알고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같은 엄숙한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할 소식은 전하여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것입니까? 우리는 꼭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꼭 전해야 하고 반드시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먼저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종말형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은 종말형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은 그럴듯하게 듣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녀의 잔을 통하여서 다 취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결론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는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힘이 들던가요? 쉽던가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힘이 듭니까? 쉽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 이웃과 싸워야 하고 환경과 싸워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또 시간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이 복음까지 전해야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아파트 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제가 전도지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해서 장류에 한 바퀴 다 돌리려고 그러면 적어도 3달에서 4달은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달에서 4달. 우리 성도님들 협력하시면 그보다 좀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3달, 4달 걸리는데 그 집에 조그마한 전도지 그 한 장 넣어주고 그거 자칫하면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데 언제 그 집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읽게 하고 보게 하고 경고를 받게 할까?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읽고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무엇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까?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지를 통하여서 영혼의 결과는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한 말씀은 무슨 일 후에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전에 있는 17장의 사건이 끝난 후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끝나면 같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천사들로 상징된 새 천사들로 상징된 복음을 전하는 삼중 복음을 가진 천사들 이야기 후에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천사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참이 좋아합니까?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고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천사여 날개를 펼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내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구원 속히 이르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힘은 빠진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면은 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맥 빠져 있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무엇을 가지다 그럽니까? 뭘 가졌다고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되더라 했습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저는 전도지를 전하면서 우리 12월 7일부터 10일 6일 온다 그러네요. 그 전도팀들이 와서 이 전도지를 같이 돌리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이 18장이 말하는 이 천사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전도팀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 혼자 하면 아까 몇 달 하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3달, 빠르면은 3달, 좀 늦으면은 4달 정도 하면은 이 장류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 전도팀이 오면은 3일 만에 장류 이제 봐야 알지만은 3일 하면은 장류의 전 가구에 전도지 한 장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릴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수년이 걸려도 마칠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늘 영광을 가진 이 천사가 오면은 바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받은 그 천사들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주 못난 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모인 그들에게 하늘은 그냥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렸던 그 제자들이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유대 관원들이 잡아가니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렇게 외쳤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이른비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에 주어졌던 이른비는
그런 이른비처럼 성경은 이 마지막 추수 때에도 강력한 소나기가 있을 것임을 예언한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내려졌던 성령은 이른 비였다. 추수하기 전에 내려질 성령은 무슨 비라 그럽니까? 늦은 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 누구에게 내려지게 될까요? 늦은 비는 누구에게 내려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천사로 묘사된 자들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새 천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개신교의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재림교의 성도들입니까? 개신교의 성도들도 아니고 재림교의 성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는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늦은 비의 운동이 시작될 때에 다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701페이지 보면은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뭐하다 그럽니까?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씨앗을 발화시킬 때도 비가 필요하지만은 수확기를 앞둘 때는 더 풍성한 비가 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은사는 풍성하고 영광이 있었습니까? 예,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로 하루에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예, 베드로의 전도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건이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늦은 비가 임할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이런 일이 마지막 늦은 비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주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새 천사로 살아가시면서 기도함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또 음녀의 마지막 심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심판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른 사람 눈을 뺐으면 그 사람 눈도 빼라. 다른 사람 이를 뽑았으면 그 사람 이도 뽑아라.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말씀을 주셨나 하면은 바로 마지막 심판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판은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얼마를 갚아주러 그럽니까? 예, 그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한 갑절을 갚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으로 멸망하게 한 음녀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치했던 것만큼 갚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꾸민 그만큼 갚아주라. 그가 여왕으로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그만큼 갚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사치하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취급했던 상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상품은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각종 나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교황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삼척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시가로 따지면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천억 되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그보다 더 할 것이다. 그 외에 세계에 통용되는 금들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이 이 바티칸 지하실에 있다 하는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들의 상품은 그뿐이 아니라 그러지요. 밀가루와 밀과 이런 것들은 세상의 식량을 돈만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식량도 거머쥐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양식 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는 또 어떤 상품까지 있습니까?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세상의 모든 교통수단도 인력과 사람의 영혼까지 그들은 상품으로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8절 그 전 성경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2000년 이상 여왕으로 앉아서 세계를 취하게 하는 이 독주를 먹여서 음란의 광란을 이끌었던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계를 주무르기는 2000년 동안 하였지만은 멸망은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이라 합니까? 멸망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앙이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7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도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6장의 재앙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이 재앙이 16장에 나오는 7 재앙이라면은 7 재앙은 얼마 동안 내린다는 말입니까? 7 재앙이 내리는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라는 겁니까? 1년.
칠지약이 내리기 시작하고부터 1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인데 제가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도 그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상 예언의 하루는 얼마로 해석합니까? 1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박해는 이 도를 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긴 시간은 주지 않을 것이다. 왜 긴 시간을 주지 않을까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도록 놔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순교자도 주고 고생도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은혜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치게 될 것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은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불에 살라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아보았지요. 불에 살라지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 말씀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7 재앙이 내리고 아마겟돈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최고의 위기를 당하게 된다. 바로 그때 성경이 예언한 야곱의 환난이라는 엄숙한 두려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곱의 환난은 어떤 것이 야곱의 환난입니까? 야곱처럼 당하는 그런 환난을 가지고 야곱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야복강에서 겪었던 그 투쟁. 날이 새면은 어떻게 됩니까? 날이 새면 나는 죽는다. 누구한테요? 날이 새면은 형이 오기 때문에 형한테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왔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분이 틀림없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복을 구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잡아주기라는 사형명령이 떨어지고 도망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 도망가려고 그러면 도망갈 곳 있을 것 같아요? 왜 없겠습니까? 왜 도망갈 곳이 없겠습니까? 요즘은 위성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는 그런 시대라서 어느 곳이라도 도망가서 살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산중에서 그 피난처를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안전은 장담할 수가 없다. 보고하는 자들이 이제 세상 권력자들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소탕하기 위하여서 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곳은 아무도 모를 거라 그런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소탕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직결했다는 이런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 피난처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하면은 마치 예수의 군대가 오는 것을 느끼고 야곱이 기도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뭐 하는 수백 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 3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환난에 대한 모습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그 짓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민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됨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창백하게 될 것이다. 왜 창백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뭐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요. 죽어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날에는 숨겨져 없다 하는 걸 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그 부활을 예수님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환난 그 순간에 이런 내용들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곳에서 죽어도 괜찮은데 과연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같습니까? 예? 우리 예언의 그런 내용들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니까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머릿속에 뭐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요. 죄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죄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내 이런 죄들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꾸 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가장 쉽게 통과하려면은 죄 짓지 않으면 된다.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은 그날 다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계시 가운데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 얼굴들이 다 창백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그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뭐 한다 그럽니까? 예,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천인계의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고 우리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바다에 섬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산이 날아가서 바다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백성 잡아주러 가던 발걸음이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두려움이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았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했던 그 무기를 돌려서 자기들 지도자를 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멸망하는 세력이 바로 음녀가 제일 먼저 멸망당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세력들이 음녀부터 먼저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것이 일곱째 재앙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었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다.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 그럽니까?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왜 하필 세 갈래입니까? 세 갈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삼중연합.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더라 그랬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서 이 삼중연합이 있으니까 이 삼중연합이 다 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천년천재 지변과 함께 다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km가 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30km가 넘는 그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박이 30km 넘는 우박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질지 아니면은 혹가닥 하나씩 퉁퉁하고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나서 다 이렇게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환란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더 수월할까요?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온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7 재앙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박해받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앞길은 더 험악합니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기쁨으로 꼭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